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관찰 예능 프로그램 중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사람의 MC와 유명 입시 강사를 패널로 두고 학교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과 부모가 출연해서 학생의 공부에 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성적 향상을 위해 강사들이 코치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생이 출연했습니다. 공부를 그럭저럭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도 현재보다 성적을 더 올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부모도 같은 마음으로 학생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학생은 잠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명 입시 강사는 출연자와 성적과 학업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의 학교 성적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생 방에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고 학생의 공부 모습 그리고 공부 내용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강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지점에서 드디어 뭔가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강사들은 그 학생이 잠도 줄이며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꼬집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길지만 시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습 방법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또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곳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실제로 자기가 잘 몰라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분야는 소극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잘못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실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많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중력과 효율성이 낮은 학습 방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부에 투자되는 유효 시간이 겉으로 드러난 시간에 비해 상당히 적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든탑도 무너진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대인의 삶에 변수가 많이 생겨서 그럴 것입니다. 삶 속에 변수가 많다 보니 공든탑도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특이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든탑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을 들이는 것, 즉 노력이나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쏟아부어졌느냐에 따라 외부의 변수가 아니라도 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탑을 쌓는데 쌓아 올리는 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접착제를 써야 됩니다. 접착제가 약하거나 접착제에 물을 타거나 접착제를 정량보다 적게 넣으면, 혹은 탑을 쌓은 바닥이 단단하지 못하다거나 탑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탑이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집니다. 탑을 쌓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탑을 쌓는 과정을 모르면 이상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탑을 쌓는 사람은 그 공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압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똑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끔 적게 뿌리고 많이 뿌린 척, 잘못 뿌리고 제대로 뿌린 척, 엉뚱한 씨앗을 갖다 뿌려놓고 이상한 열매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이상하다든지 비가 안 와서 그렇다든지 하며 원망과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행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성적이 학생의 낮은 집중력과 효율성으로 인해 공부에 쏟아부은 시간의 탑이 부실공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행위는 바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착각, 교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받아 자기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본받으려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은 겁니다. 결국 돈 앞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이나 교만이 교회를 속이는 행위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당부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고 경고하신 것은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가 다르다고 비교해서 예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봅시다.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삶의 열매를 나누었지만 삶이 이론처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살다가 넘어지는 일도 생기고 실수를 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성령의 열매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평소에 자기를 낮추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잠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성령께로 돌아가 성령만 의지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잠시 성령의 열매를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대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심을 감추고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심을 따라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 거룩한 척 하는 것, 성령의 인도인 척 위장하는 것은 자기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추고 나서 바나바처럼 공동체의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본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음 왕을 찾아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그의 외모에 반해서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바램이나 욕심이 강하면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과거의 자기 기억인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램이 강하고 기억의 왜곡이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속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후임으로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인 목동 다윗을 선정한 것은 사무엘의 판단력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교사인데 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계속 예상이 빗나가는 엉뚱한 열매가 나올까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충실한 세속적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외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힌다면 그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지요. 성도들의 존경과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되는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직분을 얻지만 탐욕으로 얻은 직분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성령의 인도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인간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배워야 할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올랐으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겨야 할 사람이 섬김받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고 요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 절만 하면 한 번씩 꺼내서 각성을 시키곤 합니다.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장전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시대에 바울과 같은 순회하는 지도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옷 한 벌만 입고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신이 가르침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자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기를 요구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역으로 인해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져서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아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런 사람의 열매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며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겸손한 사역의 열매와 같을 리가 없습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조차 속이며 욕심을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밖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 가지고 몰래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도 점쟁이가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겉모습에서 세속적인 방법과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심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의 생명, 영생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사람들의 의견이나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령을 쫓아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역시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까지 욕심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히 감추고 넘어가면 당장에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의 결과, 열매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 어떤 공을 들여 탑을 쌓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